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진보다리는 무엇일까? 나의 진보다리는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우리.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자꾸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도 무언가를 들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저 같은 경우도 학업을 제가 쥐고 있고 아주 간단한 일들이지만 또 일을 쥐고 있고, 근데 제가 정작 쥐어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뭘 쥐고 있지? 뭘 쥐었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에 보따리 인생이라고 해요. 보따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그냥 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백이에요.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따리보다도 뭔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 보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보따리를 쥐고 보따리를 이고 보따리와 함께 그 짐 보따리와 함께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은 홀가분한 인생이에요. 우리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짐을 다 갖고 가고 싶어 해요? 아니잖아요.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행을 갈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 되는 상태가 또 발생해요. 우리는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자꾸만 뭔가를 싸들고 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진보다리가 어디에 있지? 성경에 내 진보다리가 어디에 있지? 한번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진보다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진보다리가 나와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뽑는 자리에요. 왕을 어떻게 뽑았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2지파가 1000명씩 왔으면 몇 명이에요? 12,000명을 지금 대표로 또 뽑은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 지금 12,000명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대단하죠? 왕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족속이 뽑힌 거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 자리에 지금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짐 보따리가 나오죠? 사울이 지금 어디에 숨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컸네요. 사울이 준수하고 키가 컸어요. 실은 이 장면 바로 직전의 장면에 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귀를 쫓아서 가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까지 부어. 사울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가 지금 여기서 제비로 뽑은 것이 우연이에요? 그 많은 숫자 12,000명 중에서, 마드리의 족속 중에서,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곳에서 사람의 머리로 혹시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뽑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에게서 뽑혔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감사해요? 뭔가 정결함을 가져요? 왕이 될 건데? 이제 내가? 그럼 뭔가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이 있는 곳은 어디? 진보다리들 사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갖고 있겠죠. 짐을 부려놨겠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제가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 사무엘이 그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본분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숨는 자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의심을 사게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진보다리 사이에서 만약에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의 통이 맞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지금 행동은 시작부터가 엇나가게 되죠.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짐 보따리들 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책임졌어야 되는 거죠. 왕 된다, 자신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시키신다는 그 영광스러움이었다면 저 속에 숨지를 못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허물을 가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는다는 것 속에는 우리가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죠. 자, 이 많은 짐들 속에서 숨어요. 우리도 혹시 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지, 지금 각각 사람들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10개, 어느 분은 15개, 어느 분은 100개, 어느 분은 3개. 그런데 이 짐들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은 너무너무 힘든 아픈 가시의 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은 다른 사람 보기엔 별거 아니고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인 짐들, 이 많은 짐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거 잘 몰라요. 이 짐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짐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겁지만 우리가 그 무게를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사람 머리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사람 머리가
머리를 찾아봤어요. 한 1.2kg에서 1.4kg 정도라고 해요. 우리 머리 무게가. 여러분 이 무게를 느껴요? 못 느끼죠, 잘? 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뇌 무게가 있잖아요. 뇌. 자, 이 뇌 무게 그럼 어느 정도일까? 뇌 무게가 보통 1200g. 어쩌면 머리 무게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뇌 무게가 아닌가 싶어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뇌가 좀 큰 뇌, 아주 유명한 분 있죠? 뇌가 발달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분은 좀 머리가 크니까 뇌 무게도 좀 클 것 같잖아요. 실제로 크더라고요. 1230g. 네, 1230g 무게를 갖고 있는 뇌 무게. 자, 제가 보니까 우리 몸무게도 한번 그렇더라고요. 몸무게 우리 한 70kg, 80kg, 좀 적게 나가신 분은 한 50kg. 여러분 몸무게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60kg, 70kg 된 분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기 쉬워요? 쌀가마니만 해도 여러분 들기 쉬워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제가 67kg 정도 돼요. 저는 이 67kg를 하나도 못 느껴요. 근데 67kg를 들으려면 무지무지 힘들어요. 머리 무게가 우리가 불과 1.2, 1.4, 1.5, 2kg밖에 안 되는 이 머리 무게인데 이 머리를 받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어요. 실은 이 목은 굉장히 얇고 단단해요. 이 목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면 연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물 시간에 연수를 배우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이 연수가 잘못되면은 허리가 이상이 오거든요. 이 목이 굉장히. 그래서 조선시대 궁녀들이 그 머리 틀을 세웠잖아요. 그 머리틀이 어느 정도 무게였는지 아세요? 3kg. 머리보다도 무거운 무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을 목으로 받치다 보니까 머리로 받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에 진물다리를 졌을 때는 그것이 머리로 받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으로 받친 거예요. 근데 이 목으로 큰 머리를 받쳤을 때 조선시대 궁녀들이 많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으로 받쳤을 때 그 틀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았고 그 틀을 받치다 보니까 허리를 못 썼대요. 허리 고장이 많이 났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히 맞을까?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시험당하고 그물에 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짐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짐이 어디에 메어 있어요? 허리에 메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짐들이 우리 허리에 자근자근이 메어 있어요. 주렁주렁 메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허리를 못 쓰게 되면 이 짐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허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 목에서 온다.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짐을 저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 일상에서 겪는 아픔들, 여러분이 burden, care, trouble, problems, 이게 다 여러분의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허리에 있어요.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주렁주렁 매달려 오신 거, 손에 들고도 오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허리에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 쇳덩어리나 바위덩어리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한테 내가 차라리 저 쇳덩어리를 못 들어서 포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가장 힘든 짐이 무엇이냐면 내 양심에 거슬리는 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짐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건 나를 감정을 못 이루게 해요. 그런데 내가 저거 하나 못 들었잖아요. 힘을 못 썼잖아요. 그건 그래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 내 양심에, 내 죄의 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뭔가 트러블이 나서, 뭔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은 나한테 너무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힘들어요? 예수님을 알기까지? 예수님을 알아도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그 짐이 무겁기만 해요. 그 짐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 이 짐의 무게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짐을 별로 내가 인식 안 해도 돼요. 머리가 몇 킬로그램인지 내가 몇 킬로그램 이거 별로 의식 안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 섰을 때 무게가 이렇게나 나가네.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 짐을 여러분은 손에 들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를 많이 적겠다는 끄덕임이 적겠다. 교회를 많이 하면 신앙이 더 쌓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우리가 혹시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깊다라고 판단하면 그 깊다고 판단받은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분도 똑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문제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의 모습을 알게 돼요.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교회 문제점들에 내가 더 많이 다가가게 되면 그 짐들을 내 속에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과 교회에서 바쁘고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짐이 별로 없어. 그럼 백수로 살아가면 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백수의 짐도 우리 무시 못해요. 너는 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마음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내 짐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전 성경 다음으로 좋아해요. 철로 역정을 제가 보면은 꼭 성경책 한 권을 떼는 것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그 순례자가 처음에 그 집을 떠나면서 내 등에 무엇이 무겁다?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가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순례의 여정을 떠나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내 한 발은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순례자처럼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짐을, 보이지 않는 내 허리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드린 내 문제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59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자, 여기까지 우리 아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맡기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맡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도대체 이 맡긴다라는 거, 여러분 그동안 맡겨오려고 노력했잖아요. 맡긴다는 게 뭐죠? 맡긴다는 게 그러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맡긴다는 것은 던져서 넘긴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던지셨어요? 정말 던지셨어요? 오늘 설교 이전에 여러분 정말 짐 던지셨어요? 짐 내 허리에 그냥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으셨어요? 자꾸 던지려고 노력하세요. 던지려고. 하나님 앞에 내 짐들을 하나씩 풀어서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하나씩. 정말 힘든 짐들은 아니면 몽땅 하나님께 던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맡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홀가분하게 하나도 없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또 다 갖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괜찮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맡긴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서 나는 자유.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목회를 다 집어 던져놓고 저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집에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었다면 그가 소리치며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는 간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기도도 행동하는 기도자가 진정한 기도자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던져놓고 나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향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지난주에 저는 아파트를 좀 구하러 다녔어요. 아파트에서 온 고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더니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깎아준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예상하는 치에 한 두세 배는 높아졌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집에서 앉아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파트 구해주세요 하고 던져요. 끝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던지고 하나님 제가 구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하고 저는 불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구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거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해? 그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짐을 한번 갖고 있는 가방 중에서 가방 이리 갖고 오세요. 가방 좀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짐 맡길 수 있겠어요? 어렵죠? 왠 줄 아세요? 내 짐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짐을 굳이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는 내 짐 감싸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내 짐을 맡기지도 보여주지도 못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보여줄 게 뭐 별로 그거면 내 짐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여주는 건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밖에 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고 나서 내가 뛴다고 그랬어요. 코치한테 저를 가르쳐주세요. 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선수가 아니라 뛴단 말이죠. 뛰는데 코치가 나를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라 할 때는 내 약점을 그 앞에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뭐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그 짐을 갖고 간다는 걸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안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던졌는데 짐을 서로 지라면은 하나님이 던진 그 짐을 여러분한테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치에게 나를 가르쳐주세요 하고서 나는 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맡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는 것을 내가 보고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짐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짐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면은 실은 이 개념이 단지 내가 가진 10개의 짐 중에서 5개를 이 사람이 지고 5개를 제가 지고 아니에요. 이게 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금 여기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은 내가 저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당신은 이만큼 가지시고 나는 이만큼 갖고. 그게 아니에요. 이 짐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다 보면 좀 몸이 약한 전우가 있어요. 그럼 그 전우는 쓰러지겠죠. 힘들어요. 그때 그 전우의 총과 군장은 누가 져줘야 돼요? 같이 행군을 하고 있는 전우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전우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쓰러지는데 그럼 총은 네가 지고 군장은 내가 메고 이러지 않아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실은 이 행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 나도 또 쓰러질지도 모르지만 그 총과 그 군장을 다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누라는 표현이 없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의 모든 짐을 내가 다 갖고 와서 지겠다는 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져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데 나 그거는 못하겠어. 나도 힘들거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나도 같이 행군 중에 있고 나도 지금 이 인생의 짐에 무게가 무겁지만 그 짐 내가 져줄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희생의 사람인 거예요. 희생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걸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너무 힘들고 나도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해줄게 라는 그 마음과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건데, 짐도 별로 없고 힘든 것도 별로 없으면 쉴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짐을 허리에 주렁주렁 이걸 하나님 앞에 자, 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내 짐을 던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두 손 발짝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짐을 해결하려고 뛰어야겠죠. 하나씩 풀어서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짐의 무게를 분명히 그 짐이 떨어진 그곳에 그리스도의 짐을 여러분에게 지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감당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짐, 인생의 짐, 이런 짐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짐들에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들로 내가 힘들고 차라리 그리스도의 몸을 지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